자,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은혜를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1절 2절을 이렇게 같이 보면 지금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시간이 우리는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옛날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또 후에도 이렇게도 살고 있을 거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초림이 바리새인들이 구약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 하라는 대로 열심히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라고 하는 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자, 이런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청년이 나타나서 너네들은 구원 못 받는다. 너네들은 안 돼. 너네는 회칠한 무덤이야. 라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 사실을 경청을 해야 돼요. 이 사실을 우습게 여기면 그냥 바리새인한테 예수님이 그랬대. 그냥 이렇게만 알면 지금 구원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2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은혜를 받는다. 받을 만한 때다. 구원의 날이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때는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끝납니다. 이게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끝이 나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기름을 담았던 불을 켜려고 그 촛대에 담는 제가 뭐라 그랬나요? 지금 쟁반이라 그랬나요? 제가 뭐라 그랬죠? 촛대에 담는 기름을 담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대접. 거기에 기름이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 대접이 엎어버릴 때가 와요. 더 이상의 이제는 구원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재림은 벌써 이제 끝이 나요. 너네가 그 시간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식이 없어서 지식이 없다라는 거를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순진하다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지식이 없잖아요. 그걸 순진하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순진한 우리들이 이 구원의 날이 지금의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때에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않으면 언젠가는 끝날 날이 옵니다. 더 이상은 이 보이는 역사가 이제 끝이 나는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죠? 구원을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율법의 그 600 몇십 조항 되는 거를 지키려고 온갖 애를 쓰는 그들이 그 행함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죠, 그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지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이게 은혜지요. 우리는 못해요. 구원을 받았어. 여기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감각, 여기에 대한 이런 것이 워낙 미비하니까 이것이 이제 성령님의 역사로 은혜 안에서 날마다 조금씩 더 인식되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점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을 때에 내가 죄인이었었구나를 알을 때에 내가 은혜를 받은 자구나를 알겠지요. 그전에는 구원을 받았어도 몰라요. 즉 여기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이 은혜를 너무너무 아버지 감사합니다고 하려면 내가 죄인이었었다라는 걸 알아야만 돼요. 그죠? 죄인이었었다라는 것을 안다는 소리는 다시 말해서 죄인이면 하는 일이 뭘까요? 내 인생에 개인의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그걸 향해서 가지요. 그래서 나의 존재를 거기서 확인하고 나를 찾으려고 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이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명, 산자가 되었는데 이것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자가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면 점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무엇으로 우리가 알게 되나요?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점점 어떻게 아나요?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되죠. 말씀으로 알게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흥황시킴으로 점점 말씀을 이해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나의 믿음이 구원받았음의 이 믿음이 점점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소리는 내 안에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있는 일이 해결돼야 된다라는 목마름보다도 이제 바뀌어요. 내 안에서 이제는 어떠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의 목마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언제? 말씀에 대한 갈증이 일어날 때에 내가 받은 은혜를 이게 가볍게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나는구나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것이 성령을 가리킨다.
38절 38절 9절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것이 그냥 성령님의 체험, 어떤 성령님의 은사적인 체험 이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건 말씀이 점점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로 이해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점점 말씀이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야. 아버지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 이것이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켜야지. 지켰네? 안 지켰네? 말씀을 지켰으면 아버지 나 괜찮지요? 나 괜찮은 사람이죠? 이렇게 나를 입증해 보이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입증해 보이려고 그래요. 이런 자가 점점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갈증이 나오기 시작하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입증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율법주의에서 율법으로부터 온전히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 내 안에 율법 말씀이 내한테 임함으로 다 이룬 자가 되었습니다를 말씀을 통해서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의 신랑, 나의 짝, 나를 찾은 거죠. 말씀 곧 성령, 그리스도의 영, 곧 내 짝, 나의 생명, 남편으로 점점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명으로, 나의 짝으로 알기 시작하는 것이 이것을 내가 지켜서 내가 나 자신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점점 알기 시작하면 이것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점점 아버지 말씀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듣기 원합니다. 점점 말씀에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건 말씀 아니고는 은혜를 내가 어떤 은혜를 뭘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소유하고 뭔가를 소유함으로 나 자신을 찾으려고 할 때에 자꾸 그것을 버리시고 성령, 말씀, 영생, 그리스도의 영, 나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나의 짝이라는 것을 점점 알아갑니다.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2절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지금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에 지금 다룰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요? 사람들을 무엇을 하길 좋아하나?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바른 교훈이라는 것이 뭐냐면 경책이라, 권면이라 그랬죠. 예언으로 권면한다 그랬죠. 너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구원받았으면 너네들이 반드시 이 일을 꼭 해야만 돼 라고 권면을 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사사로이 사욕을 따라 내 욕심, 내 인간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따르게 하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이것이 어떤 내용일까요?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네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를 찾을 수가 있어 라고 지속적으로 인본주의에 있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 죄성을 그대로 들어주는 스승을 따라가기를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너네 그거 아니야 라고 경책을 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인본주의에 들어있는 우리의 사고에서 나오는 이 열정, 이것을 그대로 들어주는 스승을 따라가기를 좋아한다. 너는 그것을 어느 때까지 그러겠느냐? 은혜 받을 때다. 여기에서 너네들이 빨리 돌이켜서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참 구원을 여기서 1절 2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정신 차려야 된다. 너네 정신 차려. 깨어 있어. 이건 뭐예요? 깨어 있어 이 소리가 뭐예요? 너네들 기억해야 돼 이 소리거든요. 너네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 이 소리에 지금 1절 2절이. 깨어 있어 정신 차려. 이 소리가 뭐예요? 기억해라.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셨는지 너를 기억해라. 이 소리예요. 기억해라. 자, 1절 2절을 꼭 기억해라. 은혜를 너네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하고 지금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지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어떻게 이렇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 받은 자예요. 너희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맞죠? 자, 이것을 은혜 받은 자예요. 자,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3절부터 쭉 보는 거예요. 마지막 첫째 1절 2절을 읽고 마지막을 읽고 그 내용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3절서부터 17절까지 쭉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게 보기가 훨씬 쉬워요. 그죠?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 은혜 받은 자구나. 왜? 율법을 지켜서 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내용이 나와요. 자,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렇게 딱 들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본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 들어오죠. 말씀을 읽으면 첫 번에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죠. 이것이 우리 죄성이에요. 예, 이게 율법주의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율법주의가 우리한테 꽉 차 있습니다. 죄성이에요.
내가 좋은 걸 해서 나를 입증해 보여야지. 이게 선악을 가르는 거잖아요. 이것이 죄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처럼 계속 선악을 갈라요. 그래서 좋은 거를 내가 지속적으로 택해서 하니까 여기서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모범이 되라. 그러니까 나 모범 돼야지. 그리고 막 참으면서 사람한테 나 믿는 자로서 모범 돼야지. 나 믿는 와이프니까 남편한테 모범이 돼야 돼. 이렇게 덤벼요. 그거 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해라 이 소리 아닌 걸 아시죠? 예, 3절에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쪽으로 가야 되지요. 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무엇인지 너네들이 똑바로 가야 된다. 여기에서 이 말하고 또 이 사람들하고는 또 이 사람이 이 말하고 그걸 지금 여기에서 14절에 보면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래요.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3절서부터 지금 서서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 소리는 지금 너희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고 알았다고 했는데 너 왜 이쪽 가서는 또 딴소리 하니? 이 사람하고는 또 왜 또 딴소리를 하니? 어느 누구든지 이 길로 이 십자가 이 길로 와야 되는데 너네들은 또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서 또 좋은 사람이 되고 이것을 또 괜찮다고 하는 또 사고 체제를 또 쓰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죽었다라고 보질 못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고 저 사람은 좋은 일 했어. 저 사람은 나쁜 일 했어. 저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켜서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못 지켰어. 할례와 무할례를 또 갈라요. 막.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러는 소리예요. 너 왜 인본주의 사고체제와 하나님 나라의 사고체제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사람에 다 거기에 맞춰서 왜 사고하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왜 같이 메고 있니? 이거를 지금 3절서부터 지금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믿지 않는 사람한테 내가 모범돼야지 라고 적용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게 나와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어디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 인생 안에서 일어나요.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내 밖에도 일어납니다. 자, 내 안에서 일어날 때 마태복음 5장 제가 오래전에 산상수훈할 때 조금 언급했어요. 산상수훈 8복에 마태복음 5장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 10절에
10절에 보면 1절, 2절, 그러니까는 10년간 한 자 3, 4, 5, 6, 7, 8, 9, 10까지 오면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는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놨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는 거예요. 자, 복이 있는 사람은 blessed, 복이 있다. 이 소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목욕한 사람은 이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고린도 후서 6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그죠? 복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blessing,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목욕한 사람은 박해가 받는다, 박해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죠? 자, 다시 고린도후서 6장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옵니다. 그 박해가 무엇냐면, 내 안에서 어떤 사건을 통하여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올까요? 사건에서 일어나는 사건 앞에서, 현실 사건 앞에서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러한 현실을 당할 때 내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어려운 현실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떨까요? 쭈그러들겠죠.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사람이야? 아주 작은 사람으로 느끼겠죠. 다시 나를 흙으로 느끼는 거예요. dust. 아무것도 아닌 자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존재를 또 잊어먹습니다. 이런 이 현실 앞에서 나를 다 버리는 거, 나가 귀하다라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이 현실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같이 이런 마음을 느껴요. 이런 마음을 느끼면, 이 마음이 강해지면 내 안에서 누가 쭈그러들어요? 이게 강해지면 나의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하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새 사람이 쭈그러들어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옛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내 안에서부터 핍박이에요. 그래서 이런 핍박이 올 때, 너네가 이런 어려움에서 너를 이렇게 핍박하면,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 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기다려 보세요. 자, 제가 그 말씀은 생각나면 드릴게요. 3절, 지금 내 안에서 현실로 말하면 보이는 현실 앞에서 내 안에서의 내 새 사람을, 내 옛사람이 핍박을 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나 너무너무 나 조그맣게 여겨져. 나는 귀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점점 보이는 현실로 말미암아 이런 생각을 막 옛사람이 강성해져요. 그럼 그걸 따라가. 그러면 이게 뭐야 지금 내가. 그게 3절의 말씀이에요.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니? 하고 경책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것이 권면이에요.
네 직분이 새 사람으로서의 너 아들로서의 직분이 너 왜 또 인본주의 율법주의로 왜 또 돌아가니? 너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꺼리끼게 돼서 다른 사람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와야 되는 사람들한테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그래서 지금 3절의 말씀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비방을 받지 않게 하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해라. 이 소리는 지금 어떨 때 4절, 5절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너의 마음에서부터 너희가 벌써 옛사람이 너를 핍박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럴 때 너네들이 말씀이 경책을 합니다. 너네들 그러면 안 돼. 라고. 왜? 너희들이 이제는 새 사람이잖아. 옛사람을 벗어버려. 이러면서 나를 막 핍박할 때에 내가 어떻게 알게 돼요? 내 안에서 옛사람이 막 강해지면 핍박을 막 받을 때 어떻게 내가 뭘 알게 돼요? 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구나 라고 이 핍박이 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이에요. 예,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은 핍박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핍박이 나한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점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꽂혀집니다. 이것이 청결한 마음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생활과 온전히 생활 가운데서 이에 대해서 인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절 깨끗함과 그래서 핍박이 있는 것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내 옛자를 부인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하게 나온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런 핍박 상황 속에 너네들은 기억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이 뭐라 그랬니?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너희들은 현실에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현실에서 무엇이 잘 돼서 큰 거를 뭔가를 이루고 해서 너를 찾는 것이 아니고 나 예수로 말미암아 너를 찾은 거라고 말씀이 말하지 않았니? 이것을 핍박 가운데 기억하는 겁니다. 그죠? 예, 이 말씀이 지금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6절에 보면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거짓이 없는 사랑 이걸 자꾸 인간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사랑 그럼 뭐라 그랬어요? 관계라 그랬죠. 예. 그럼 여기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거짓으로 관계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해? 율법을 몇 개 지켰어. 내가 도덕윤리를 몇 개를 지켰어. 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이건 거짓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화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 사랑이다. 사랑하고 있다.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 이것이 어떻게 알아요? 진리의 말씀. 이것이 또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 이것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알아가면 점점 내 안에서 뭐가 나올 거예요?
즐거움입니다.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이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진다 이 소리예요. 말씀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현실이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막 핍박이 내 마음에서부터 외부에서부터 핍박이 막 오는데, 핍박이 올 때는 뭐야? 내가 작은 자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너 그거로 말미암아 너 찾는 거 아니잖아. 그건 세상이잖아. 8절 욕됨,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8절 9절에 이렇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으로 나의 생명 나를 찾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직분, 이런 너무너무 영광스럽지만 이제 외부적으로 핍박이 옵니다. 또 어떤 핍박이 오느냐? 이제 바울이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보세요. 바울더러 너는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악하고 거짓되다라고 비난을 받아요. 바울이, 그죠?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서 교회 쭉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거짓 사도라고 인정 안 했죠, 사도라고. 기억하나요? 예, 이렇게 바울더러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 앞에서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야 라고 복음을 외치니까 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쟤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내가 진짜 잘 살아왔는데 이것이 틀렸다 그래? 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외부적으로 거짓말 시킨다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누구한테 있어요? 복받은 자한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언제? 내가 이런 길로, 이런 그리스도 십자가 길로 한 길로 갈 때. 자, 그 다음에 속이는 자 같으나, 이렇게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은 사람들한테 보일 사람이 그러지는 않대. 그러나 이것이 참된 거야.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자, 바울 사도를 알아줬어요, 안 알아줬어요? 예, 이렇게 무명한 자예요. 그러나 뭐야?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맞아요? 여러분이 현실 가운데에서 흔들릴 때에 무명한 자로 느끼지요. 소외를 느끼죠. 작은 자라고 느끼지요. 별 볼 일 없다고 느끼지요. 값어치 없다고 느끼지요. 그때 너네들 꼭 기억해라. 말씀으로 서야 된다. 유명한 자입니다. 맞나요? 죽은 자 같은 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날마다 내 옛자를 십자가에 죽으니 나는 이래도 옛자를 십자가에 내려놔야 되고 이래도 내가 십자가를 내려놔야 돼. 나 뭐하는 자야? 죽은 자야? 나 뭐야? 그렇죠? 그러나 너네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다.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사이에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두 세상에서 우리는 혼돈 가운데 뭐가 뭔지를 몰라요. 믿었어도 그냥 이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이 사고를 성령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찔러 쪼개냅니다. 찔러 쪼개요. 찔러 쪼개서 두 개를 볼 줄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고 산 자가 어떤지 찔러 쪼개서 이 두 세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래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해돼요? 예. 이것이 다 내 안에서 체험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예.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내 안팎에서 핍박이 올 때에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잘못해서 이게 현실이 막 흔들리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징계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이것을 통과하면 점점 어때요? 그냥 쓸데없는 핍박인가요? 이것을 통해서 점점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군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찾는 거군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군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존재되는 거군요. 이걸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그래서 핍박이 없으면 사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은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성도들이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순진해서 뭘 몰라, 연약해요. 이것 때문에 또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또 인본주의로 돌아가고 막 이러는 걸 보면 바울사도가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나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근심할 땐 바로 이럴 때 근심합니다. 이렇게 근심해요. 슬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기뻐한다. 왜요? 지금 교회가 연약해서 잘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내가 근심할 때도 있는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안에는 반드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날을 바울은 소망하는 겁니다. 희망이 아니고. 이것이 오래 참음이죠. 반드시 이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가난한 자같이럼 보여도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사들이 저렇게 가난해, 이렇게 가난하게 보아도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보여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모두 구원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부욕케 하는 자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지금 여기 가난한 자 같은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있지만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 소유한 게 없는 겁니다. 나 이렇게 뭘 잘했어, 이런 게 하는 게 없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봤을 때 힘이 없어 보이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렇게 가난한 자 같으나 내가 그러면 나는 뭐야? 난 이것도 자랑 안 하고 못하고 저것도 자랑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로 말미암으면 나네. 이렇게 나 자신에서 힘이 없어 보일 때가 있죠. 이렇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 이해가 되세요? 왜 부요하게 되나요? 사람을 부요하게 되게 하나요?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다. 예수를 믿어라. 바로 이것밖에 없다. 이건 아니고는 너를 찾을 수가 없고 너를 살 수가 없다. 너가 생명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다.
바로 이거다. 너의 존재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욕해 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생명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생명을 가진 자로다. 자, 10절까지 왔어요, 지금. 10절까지 이렇게 하는 자가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고린도인들이여, 지금 고린도 교회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지금 너네들은 자꾸 율법주의, 인본주의에 헷갈려서 지금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들어서 지금 다시 유대 종교, 이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이들에게 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네 속으면 안 된다.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가 입이 열려서 이제는 이 십자가의 길, 이거 복음, 이거 아니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아니면 안 돼.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어.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너희들이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떻고 해가지고 이래서 바울 사도가 거짓 사도고 이렇게 막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막 이렇게 마음이 막 바울 사도한테 마음이 좁아지죠. 너희 지금 나를 그러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것은 나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너네 마음이 지금 좁아진 거야. 너네 마음이 좁아져 있어. 이 소리라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없어서 지금 마음이 좁아졌다라는 거,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경책이 나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지금 훈계를 받아야 되는데 너네 그거 아니야, 이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서. 왜 마음이 좁을까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나 이렇게 율법 지켰어요, 나 이거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하고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어요, 나 이거 잘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라고 한다면 지금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마음을, 이거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경책으로 안 들어.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나 자신을,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내가 나를 지키는 거야. 뭐로? 바른 행동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이것이 너네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12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날 보고 막 뭐라 그러는데, 지금 날 보고 뭐라 그런 너의 마음이 왜 바울을 핍박을 하는 줄 아니? 나를 왜 핍박하는 줄 아니? 나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너네 마음이 자체가 좀 좁아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이 소리죠. 우리를 심하게 누구를 뭐라 그럴 때 어때요? 그 사람을 뭐라 그러는 것 같으나 그 사람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벌써 내 마음 상태가 벌써 그런 거예요. 응? 응.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사적인 거 가지고 너의 인생에 목적을 두고 지금 너 자신을 너가 지키겠다라고 마음을 꽁꽁 닫아두고, 하나님 나는 그냥 도와만 주세요, 내 현실 도와만 주세요, 이 상태에서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경책하는 말씀으로, 권면으로 들어라.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의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설명을 하려면 상당히 지금 긴데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멍에라는 것은 지금 소가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죠.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맺지 말라는 믿지 않는 자의 사고 체제와 같이 왜 가니 이 소리예요. 믿지 않는 자와 상종을 하지 말라 이 소리, 만나지도 말라 이 소리가 아니라 만나서 믿지 않는 자와 사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친교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믿지 않는 자와 상종도 하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라 그들과 사귄다라는 건 뭐예요? 사고 체제를 나눈다라는 거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예.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맨다 이 소리는 지금 여태까지 13절까지 쭉 설명을 했잖아요. 너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가 마음을 꽁꽁 닫아두고 너가 행동으로 너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너가 바른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왜 그러한 믿지 않는 일본주의, 율법주의 사고체제에 왜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니? 왜 믿지 않는 자와 왜 그들에게 속임수에 넘어가고 그 사고체제로 왜 가니? 이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나오죠.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어떻게 맬 수가 있냐?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니? 이 소리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내 안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믿는 자로서 내 사고 체제와 나의 인식을 지금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로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못 간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맺지 못한다. 빛과 어둠 어린아 요한복음 1장 나오죠. 빛이 오매 어떻게 했어요? 어둠이 뭐예요? 알아 못 보는 거예요. 네.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막 믿는다 그러는데 그것으로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 받아들여요. 이게 어둠이에요. 빛은 뭐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자,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이 내용은 여기서 지금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것은 언제 나오면 다른 시간에 하고요. 어두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너는 빛이다. 이 소리는 예수님이 빛이죠. 그죠?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 안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나는 뭐가 됐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나는 뭐가 돼요? 예수님이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뭐가 돼요? 나 소경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소경이에요, 아버지. 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가 필요해요.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나로는 안 돼요. 말씀으로 해요, 아버지. 이게 빛이에요. 너희가 빛이다 이 소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춰서 세상을 밝히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도 전부 인본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알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다스트구나. 나는 흙이구나. 나는 죽은 자였었구나. 난 소경의 아버지 몰라요. 난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 나 말씀 들어야 돼. 그러니까 뭐야? 말씀이 목마른 거예요. 말씀에 목이 마른 거예요. 아버지 들려주세요. 아버지 말해주세요, 나한테.
말씀을 율법으로 보지 않고 말씀을 내가 지키는 자로 말씀을 봤던 나인데 이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버지,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내가 들어야 돼. 아버지, 말씀을 들려주세요. 아버지 말 들을게요. 아버지 말 들을게요. 그래서 내가 빛이다, 너희가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빛인데 빛이 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 나를 우상화하지 않는 거죠. 이제 다른 신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우상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우상화하던, 나를 하나님처럼 나나나나 하던 내가 이제는 빛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흙이었구나, 나는 죽은 자였구나, 이걸 점점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 이제는 부모 공경이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우상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나는 소경입니다, 이걸 점점 알아가는 이것이, 아버지, 나 눈 떠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난 안 돼요. 옴짝달싹 할 수 없어요. 아버지, 이것이 빛이다, 이 소리예요. 내가 빛이다. 그 다음에 어두움은 뭐야? 이런 자가, 내가 아버지, 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아니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아니면, 나는 성령이 아니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면 나는 안 돼요. 아버지, 이렇게 하는 자가 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요, 안 돼요? 빛과 어둠이 같이 못 간다 봐. 이 소리가 이 소리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맺지 못한다. 어두움은 뭐예요? 아버지 말씀만 하세요. 내가 지킬게요. 부자 청년이 뭐였어요? 나 이거 다 지켰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이웃이 누구예요? 나 지킬 거예요. 이게 어두움이에요. 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가 말씀을 못 지켰어, 막 한탄하는 거, 이게 어두움이에요.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아듣지 못하고 말씀을 내가 지켜서 나를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이것이 어두움이라니까.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같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서 말씀이, 성령께서 하나로 지금 정리시켜 나가는 겁니다. 두 개 할 수 없다고. 너 왜 믿지 않는 자 멍이라고 왜 같이 하냐고. 왜? 응? 지금 믿는 자를 지금 계속해서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믿지 않는 자와 친교, 우리가 말하는 뭐 그냥 막 커피 마시고 이런 의미의 친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와는 우리가 묶일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셨어요. 화목, 서로가 교제가 일어나려면 나와 저 사람 사이에, 저 사람 안에, 내 안에 소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말해, 십자가 사건, 죽는 거를 말합니다. 내 안에, 저 사람 안에 소금 언약, 소금이 있어야만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교제가 할 수 없다 그랬죠. 바로 그 말씀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빛과 소금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이거를 인본주의식으로 이거를 접근을 하면은 이걸 또 내가 지키려고 그래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14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여러분이 예수님의 빛이,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그러면 내가 빛이야. 하나님이 빛이라고 그래.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 이 빛이 들어오면 점점 뭐가 밝혀져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겠다라는 것이 부수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부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군요. 점점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서 지금 벨리알은 그냥 여러분이 쉽게 마귀, 사탄이라고 보면 돼요. 그 의미는 무가치한 거예요. 무가치하다. 무가치하다. 마귀, 사탄 이러면 막 뿔 달리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가치한 것을 내가 잡고 소유함으로 나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거. 이것이 마귀란 말이에요. 사탄의 괴수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괴수 뭐라죠? 사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죠. 벨리알이 어찌 좋아되며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지금 16, 15절에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나 자신을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그래요.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게 무가치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벨리알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내가 좋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 자신의 값어치를 찾으려고 그래요. 돼야 안 돼요. 그 일이 무가치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 인본주의, 율법주의예요. 이게 어두움이고, 이거를 어떻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두 개를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있니? 또 설명합니다. 16절에 같은 말씀을. 또 설명을 또 해요. 하나님의 성전과, 이게 또 설명하는 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빛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죠. 그죠? 이것이 성전이죠. 내가 성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인간과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율법을 잘 지키고 이 땅에 좋은 일을 하며 성과를 이루고 성공을 해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 이게 우상이죠. 이 두 사람이 일치를 해야 하네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그러면 그림을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과 어떤 사람이 이 귀신을 막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그렇게 그리지 마시고, 우상이 어찌 일치가 하리요? 우상이 뭐예요? 나지요. 나잖아, 그죠? 예. 왜 나를 우상하냐? 내가 이 땅에서 인생의 목적을 두고 막 모든 하는 일들이 나를 입증해 보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니까. 이 우상이야, 나가. 이런 나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나를 찾았지요. 이 두 개가 어떻게 일치를 할 수가 있니? 이 소리예요. 그림을 그리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성령님이 나의 생명인데 이런 존재와 생명이 없어서 계속 나를 이 세상의 것을 보고 그걸 이룸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 이 두 개가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다음에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나와라. 거기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지금 여기에서 18절에 교활한 말이 뭐냐면 아첨하는 말입니다. 누구한테 아첨을 하나요? 아첨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언제 아첨합니까? 요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원하는 거야.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첨하는 말이에요. 자, 인간에게 아첨하는 말이 뭘까요? 인간에게 아첨하는 말. 모든 인간, 모든 종족을 다 전부 인간에게 아첨하는 말. 인본주의죠. 너 이거 잘하면 너는 훌륭한 사람 돼. 이게 아첨하는 말이에요. 너가 이렇게 너가 원하는 거, 너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너 이거 하는데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잘 이루면 넌 이걸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 이런 말이 아첨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자존을 세워주는 거예요. 자존. 너가 이걸 잘하면, 너가 법을 지키면 자존, 너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 이게 무서운 악이에요. 이게 무서운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기분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구한테 하냐? 순진한 자들한테 아첨을 해요. 순진한 자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문 지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못 보니까,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 율법으로만 말씀을 보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순진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너 이거 잘하면 너 하나님이 기뻐해. 너 이거 못하면 너 하나님이 너 싫어한다. 이런 말이 막 먹혀요. 이런 말이 막 먹힌다고. 너 진짜 하나님 너 이거 영광 돌리겠다. 이거 하면 이게 아첨하는 말입니다. 왜? 이거 왜 넘어가? 지식이 없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교회한테 하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응? 17절에 보면은 너네가 분명히 배웠는데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거슬려서 디비전을 일으켜요. 분쟁을 일으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야, 사도 바울이 말한 거 따라가지 마. 율법을 다시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너 행동으로 해야 돼. 너 자존을 지켜야 돼. 너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데 예수를 싹 빼버려요. 예수로 말미암지를 않고 너로 말미암아를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순진한 사람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거길 따라가고 있거든 지금. 근데 그렇게 하는 자들한테서 이 순진한 사람들아 멀리 떠나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17절에 다시 읽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왜? 너희는 18절.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너희들은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어두움에서 여기에서 너희들은 나와야 돼.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인생이 믿는 자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쭉 나열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2절. 죄를 짓는 8절에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여기에서 지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다. 이 죄를 짓는다. 그럼 여기 단순히 우리가 도덕과 윤리로 보면 안 돼요. 여기서 죄를 짓는다. 이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지요. 죄를 짓는다 이 소리는 가인을 보면 돼요. 가인. 여기서 지금 요한 1서에서 3절에서 지금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예요. 가만히 보세요. 가인이 뭘 그렇게 나쁘게 했어요?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바쳤어요. 그 농작물 바치는 제사법 따라서 바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인이 어떻게 악인이라고 드러나냐면, 죄인으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이 뭐라 그래요? 화가 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왜 그래요? 이러죠.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내가 율법대로 이렇게 잘했는데요, 왜 이래요? 이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자의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 이것이 어두움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응? 그래서 지금 18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행동으로 하려고 하는 자니까 행동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더 이상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이런 죄인이 아닌 우리가 의인이 어떻게 또 죄를 짓니?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7장 22절 25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까 말했죠? 핍박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옛자가 막 올라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핍박이 내 안에서 올 때에 이것을 십자가 안에서 내려놓고 죽이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나를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끊이지 아니하는 내가 내 삶을 인생의 목적을 두고 챙기겠다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없어지지를 않아요. 몇 주 전에 제가 얘기했죠. 제 이야기를. 없어지지를 않아요. 이런 나를 예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불뱀에 물리면 노뱀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고쳐서가 아니라. 레위기 마지막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 10절에서 15절 한번 마지막으로 봅니다. 레위기 14장 10절에서 14절 15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멸하시리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너네들이 지금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고 내 길을 떠나서 지금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가요. 예레미야 14장. 어머, 제가 레위기라고 그랬습니까? 어머. 예레미야 14장. 어머, 어떡하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5절. 지금 하나님이 백성들이 어그러지는 길을 가요. 돌아서라는데도 안 돌아서요. 그랬더니 이제는 내가 이제 그 죄를 벌할 거다. 이제 예레미야한테 너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도 마. 지금 이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또 그러시냐면 그들이 금식을 하고 내가 부르짖고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막 열심히 해도 지금 백성이 지금 번제 소제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으로 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옳은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래도 내 행동으로 하나님을 쓴다고 하겠어요? 자, 그런데 13절 보세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 지금? 응? 너네들이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살면 너네들이 평안을 누린대. 응? 칼과 기근이 안 온대.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에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너희들이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고 너는 행동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칼과 기근 허락하지 않고 너희들 평강 누릴 수 있어. 이게 거짓 지금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 그런 사람을 보낸 적 없어.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기를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까운 식구들을 보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뭘 노력을 해서 성공을 이루고 잘 살면 될 거야. 괜찮은 인생이 될 거야. 그런 생각을 우리가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지만 그럴 때마다 깨어 있어요.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셨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계속 하고 있으면 계속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멸망해요. 아니라니까 그게. 근데 우리의 죄성이 너무너무 지독하게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에 갈증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 아니고는. 근데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님한테 도움을 구하려고 그러는 잘못하면 미신으로 빠져들어가는 기독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뭘 도와주시는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렇게 하면 내 행동으로 옳게 살으면 평강해질 거야. 저 인생은 괜찮아질 거야. 그것이 저주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내 행동으로 되지 않는다고, 율법을 지킴으로 되지 않는다고 반드시 예수 앞에 나와서 죄인으로소이다 이 빛이 임하여 내가 빛인 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나는 흙입니다. 예수가 없이는 나는 흙입니다. 죽은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이것이 복임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련돼 있는 연관돼 있는 식구들에게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관련된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저 개인의 인생의 목적이 잘 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그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참 잘 됐구나라고 아직까지도 보고 있는 그 믿지 않는 자의 멍에를 벗어 버리셔야 돼요. 이 땅에 믿는 자가, 교회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지속적으로 율법으로 나 자신을 입증시키려고 하는 데서 떠나지 않으면 그건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이에요. 바울 사도의 지금 정확하게 나열하면서 믿는 자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핍박 가운데에 내 옛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내가 내 자신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심을, 나의 남편임을, 곧 나 자신임을, 그것이 나임을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이 점점 더욱더 자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점점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갈증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갈증이 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교회가 말씀에 갈증이 일어나도록 말씀을 율법으로 지켜서 나를 입증해 보이는 이 믿지 않는 자의 멍에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말씀을 아버지의 말로 들을 줄 아는 갈증을 아버지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